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리가 부도덕과 불순종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 영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시리즈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바이블 칼리지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마지막 환란과 7재앙,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독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완성시킨 교회를 보면서 저희의 부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원래의 복음과 원래 있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이 저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지워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어떤 분들은 7교회 예언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만 적용되는 편지서다라고 해석합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글은 편지이지 예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과거죠. 이제 있는 일과 현재를 말한 것입니다. 장차 될 일을, 미래에 있는 일을 기록하라.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7교회 예언은 각 시대의 교회마다 공통된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교회마다 4가지의 특징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각 시대의 교회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의미와 경험이 그 교회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시대, 각 시대의 교회 형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우리가 7교회 예언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각 시대 교회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참된 구원의 경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교회의 모든 칭찬과 책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시대의 교회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앞잡이로 기만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각 시대 교회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종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7교회 예언을 공부하고 나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진리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각 시대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옵니다. 각 시대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의 기만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가난과 핍박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고 미천한 자로 보일지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그 누구의 이름보다도 분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의 이름 한자 한자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7교회 예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특징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중에 우리가 모본으로 바라볼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순결한 신앙과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와 심령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앞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린 아이처럼 주 앞에 나가 모든 것을 펼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수치스러운 곳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라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따라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요?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하늘로부터 보낸 자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하늘이 보낸 종이 아니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하늘이 인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예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 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하고 설교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정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가르치는 것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열매를 시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그 당시 갖고 있던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검증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성도들이 성경으로 검증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고, 예수께서는 그런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성경으로 검증하는 신앙을 배워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7교회 예언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마지막 교회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께서 재강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교회가 사탄의 미혹과 기만에 깊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깊이 파묻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행복과 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속에서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려져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질수록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그리스도는 낮아지는 것이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삶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는 길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신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네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사탄은 니골라당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문제를 분별하고 거절했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데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미워했을까요? 또 예수께서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을까요?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아보면요, 니골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 사람들은 한 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믿음은 순종의 굴레에서 성도들을 해방시킨다고 가르쳤다. 자,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 영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리가 부도덕과 불순종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날마다 육체의 요구에 끌려다녀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이 현대 기독교에 들어온 니골라당입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떻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1세기의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나면서 연로한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자리에 쓰러져 갔다, 죽어갔다 하는 얘기죠. 초대교회를 세운 12제자들과 사도들의 짐을 넘겨받아야 할 젊은 사역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설교에 실증이 났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옛 신앙을 싫어하게 되었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추구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교리를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기독교를 세운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도 죽어서 흙이 되었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남기셨던 재림의 약속,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나이든 장로들이 순교하면서 새로운 젊은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핍박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가난하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호소하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신앙이 식어지면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과 좁은 길을 떠나게 된 과정입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리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법의 비밀이 시작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죠.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교회의 예언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경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진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가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라는 촛대가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진리가 흔들리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그 신앙의 특징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한 행위가 사라졌고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으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세속과 죄를 끌어들여도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을 시험하고 검증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나 개인이 영적으로 몰락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특징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분명한 빛이 나오지 않게 되었죠. 교회가 빛이 나오지 않는 촛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이 나오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가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종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복음과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젊은 세대를 책망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보낸 사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주께서 보내신 종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치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요, 7교회 모두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들에게만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침례 요한이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교회를 비난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7교회 예언은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만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요?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세속과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진리를 분별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신앙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귀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7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기간은 연도로 보면은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12제자와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전까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가장 극렬한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12제자들과 사도들이 죽으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처럼 외롭고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그런 연약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죠. 서머나라는 이름은 향수의 일종인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이 몰약은 원재료가 되는 나무를 쳐서 으깰 때 진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몰약은 으깨고 칠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가하는 그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던 교회입니다. 핍박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대신에 복음이 온 세상에 몰약처럼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설명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예수께서는 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셨을까요? 로마 제국의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사라지는 이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이죠. 부활 신앙이야말로 죽음을 목전에 둔 서머나 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죽어간 서머나 교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모두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했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서머나 교회 중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기독교회가 자신들의 하나님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시기와 미움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신고해서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마음과 심령이 신앙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은 200년 이상 로마 황제에게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인들은 평생 동안 핍박과 고난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서머나 교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핍박은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순결하게 정화시켰던 것입니다. 가난과 핍박은 가라지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알곡들에게는 거룩함과 충성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탄도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교회 속에 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오직 2교회만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데 그중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200년 이상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또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간 예언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죠? 1일은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 예언 해석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죠. 40일의 하루를 1년이라 환산하여.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자, 그러므로 10일 동안의 환난은 몇 년이 될까요? 1일은 1년이니까 10년 동안의 환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마지막 10년간, 즉 서기 303년부터 313년까지 가장 극렬한 핍박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와 정치인들은요,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회를 위험한 경쟁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로마 황제의 그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어간 서머나교인들에게, 이렇게 충성을 바친 서머나교인들에게 어떤 말씀과 약속을 주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본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21세기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고 아무에게나 구원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운이 없어서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힘들게 구원을 받아야 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니 쉽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원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합니다. 7교회 시대 중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교회의 예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7교회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에 난무하는 복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핍박과 가난이라는 시험을 받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풍요로움과 이기심이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롭고 풍족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크게 배도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서머나 교인들보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이 사탄의 더 큰 유혹과 기만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과 세속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돈과 세속에 지배당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시대에도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충성된 마음으로 순교와 가난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부활의 날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기회, 인생이라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날 수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와 대속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기간을 산 다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세포가 노화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자연적인 죽음,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다릅니다. 둘째 사망은 십자가와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입니다. 악인들의 죽음이죠. 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도록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진리를 발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멸망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이란 지옥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사망은 세포의 노화와 자연 법칙 때문에 누구나 당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자신이 범한 죄의 책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악인들의 멸망이죠. 사도 요한은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말씀을 배웠죠? 살아있을 때 우리의 행위와 삶이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불못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불에 던지우더라. 자, 이것으로 서머나 교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예언에 감사드립니다. 예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저희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주시옵소서. 사탄의 활동과 미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진리를 원합니다. 주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그 계명을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